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는 길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한 가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 열어주신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수납하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다운 자태를 갖추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고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혹과 죄악을 멀리하기 위하여 정말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또 고름이 있어서 정말 눈물 속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각 사람에게 흡족한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비가 내리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공장을 돌리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거듭남과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긴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교회에 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것은 그저 한 수 배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기에 주의 말씀을 붙드오니 아버지 미련한 자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심령 상한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과 영적 활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죄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토타 스크립투라 36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스바냐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려면 반드시 스바냐 2장에 나와 있는 곧 이러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소망이 없다 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를 매일매일 꼬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어른들 탐욕에 대해 배울 텐데, 탐욕에 대해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적인 욕구는 한 번 채워지면 잠깐 동안은 소강 상태다. 근데 탐욕은 그렇지 않다. 탐욕은 지칠 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이러한 온갖 정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는 혼자 못 싸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싸움을 잘 해도요 뒤에서 부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군인들은 계속 밥해야 되고요, 어떤 군인들은 땅을 파야 되고, 어떤 군인은 운전을 해야 되고,
어떤 군인은 포를 날라야 되며 어떤 군인은요,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서로가 필요해요. 이러한 회개와 믿음, 또한 온갖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혼자서 능히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3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학계, 해가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보 한번 일면 보시겠습니까? 주보 일면을 보시면 학계의 영어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희미하게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뚜렷한 글씨로 Putting God First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기라는 것이 오늘 학계 전체의 주제이자 우리가 오늘 받을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1절과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왕이 나와요? 학계 1장 1절과 15절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요. 아시리아에. 세월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아시리아 다음에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 또 망했어요. 그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죠. 바벨론은 너무나 악랄해서 멸망되었는데 바로 미디아 페르시아,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다리오 왕 시대인 거예요. 아직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러 가기 전이고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그 한가운데 학계라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봅시다.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본문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 1장 1절만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과 연도를 날짜를 얘기한 것은 이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제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바로 뭘 했냐면은 제단을 딱 쌓았어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때는 구약시대니까 짐승을 드릴 단을 먼저 딱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안 돼서 성전에 털을 딱 기초를 두었어요. 그때는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으니까 빨리 우리 성전을 짓자.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지금 학계 시대는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야, 우리가 그거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당신이 뭐가 대단해서 그것을 3일 만에 짓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췄어요.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벽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돌아가, 그리고 훔쳐갔던 거 다 돌려줄게, 돌아가서 우리 이 나라와 이 왕자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는데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8년쯤 되는 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때 학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구약 제일 마지막 세 권이 뭐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총 3명의 선지자가 바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2소 선지자 가운데 나머지 9 선지자는 포로기 전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무시무시 왕무시했거든요. 너는 떠들어라.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이사야를 톱으로 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다가 이제 귀환하고 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첫 타자가 바로 학계인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제단도 만들고 성전 기초를 딱 쌓았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됐을까요? 왜 꾸물거리며 늑장을 피우게 됐을까요? 합당한 이유가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우리 정연이가 우리 이집사님 왼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 자, 우리 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짓기 싫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긴 할 건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되게 성숙하고 영적이고 뭔가 좀 고수인 사람의 대답 같죠. 그들이 이렇게 말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포로들이 귀환해 와가지고 자기네들 땅에 왔는데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을 딱 짓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짓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혔죠. 그래서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바사공화국 페르시아 왕국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 반역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왕이 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지.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 큰 왕국의 작은 속국이지.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주마다 법이 다른데 어떤 목회자들이 이제 법원에 끌려가고 이제 소송에 휘말리고 합니다. 동성 결혼이 딱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 하는데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라고 하셨지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이 안 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분명히 열매가 딱 맺히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마련인데 동성 부부는 그 자체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계속 보시다가 모두 진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주례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 이제 웨딩하우스에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 웨딩홀에서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인가? 세상의 법이 먼저인가? 우리나라의 예로 한번 가보죠. 일제시대 때 한번 가봅시다. 일제시대 때는요, 동방요배라고 황제가 있는 일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90도 가까운 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는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행위일 뿐이다 라고, 가하면 손드십시오 하고 손들게 하고, 아니면 손들란 얘기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가 일어나서 의장 불법입니다 하다가 이제 일본 경찰이 메어치기로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수의 교육자들이 황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로 목욕하러 같이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황제의 조서를 읽고 천황의 조서를 읽고 우리는 황국 신민입니다 얘기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폐교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가정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를 해석하는데 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핑계죠, 핑계.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이란 말은 인테리어를 잘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그 문제로 인한 결과, 세 번째 해결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들 일 돌보는 일에 급급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이 황폐하여서 너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는 너희 집만 돌보는구나. 그것도 판벽한 집, 벽과 천장을 잘 꾸며놓은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집을 다 팽개쳐 놓고 성전만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잘 돌보고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가정도 잘 돌봐야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극단에 치우쳤습니까? 먼저 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집을 먼저 돌봐야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완벽한 데는 결코 오지 않아요. 미국 최고의 부자였다는 록펠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시 돈이 얼마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우리가 뭐 워너메이커니 록펠러니 그렇게 11조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을 너무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탈세의 이유로 그렇게 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록펠러에게 그런 질문을 하자 1달러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안정돼서 그때 섬겨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완벽한 때가 결코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 집과 9절 끝에 자기의 집. 자기의 집은 벽과 천장을 예쁘게 인테리어하고 기왕이면 잘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께 영광되지 않겠어 해놓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연기한 것처럼 그들은 꾸물꾸물대면서 조금 있다가 되다 지금 18년 20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면은요, 이거 지금 끊지 못해서 아직 이거 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 끊고 교회 갈게요.
완벽하게 끊고 새 마음이 되면 예수를 왜 믿어요? 우선 누추한 게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는 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것은 나쁩니다. 아주 나빠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섭리를 빙자해서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더 나빠요. 지금 애매한 뜻, 무슨 A라는 직장을 갈까, B라는 직장을 갈까, C라는 형제를 만날까, D라는 형제를 만날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분명한 뜻,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장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것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에게 당연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가야 되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음행을 버리고 거룩함을 좇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 흠잡을 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운동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피곤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완벽한 데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바쁠 거야. 일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티는 안 나는데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행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티는 안 나는데 손대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완벽한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분명한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일을 도외시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읽어보아요.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니까 그들이 빨리 메시지를 파악하라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라고 많이 뿌릴지라도 소출이 적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죄악에 빠진 사람 때문에 환경이 고생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개 고양이들이, 애완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무가 신음하고요, 북에 있는 빙하가 신음합니다. 죄인 때문에. 근데 보세요, 70년간 이제 안식했으니 땅이 얼마나 이제 기름지겠어요. 그동안 농사 짓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 이제 잘 열릴 거야 했는데 뭐예요? 소출이 없어. 수확이 적어요. 이럴 때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물론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자비로운 권고, 자비로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확이 적으니까 조금 먹어서 빨리 죽어라,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먼저 두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될지 몰라요. 또 6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이 안 모여.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 그 자체로 낭망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없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고난도 있어요.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요, 주의 영광으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들이 분명히
우선순위에 있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손을 대시는 겁니다. 주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셔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멈춰! 그리고 생각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며 달려가고, 오늘은 이런 벽지, 내일은 저런 벽지, 지붕도 보수하고 앞마당도 정비하고 꽃은 이런 걸 심고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노후는 이렇게 대비하고 끝없이 달려만 가니까 주님이 멈춰라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고난의 내용을 상술하십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죄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펑펑 와가지고 물이 항상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늦은 비야 이른 비 오고 물은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자원이 뭐예요? 이슬이에요. 근데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는 뭐예요? 다 죽는 거야. 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땅을 여호수아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황폐한 곳을, 사론 평야 그쪽이나 좀 좋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님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멈추면 레위기 11장처럼 주님이 언약 백성이 어긋나면 비를 멈추겠다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죠. 여러분 7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7절에서도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생각도 살피고 특별히 너희 행위를 살펴라. 손과 발로 뭐하니? 너희 살 걱정만 하지 그 손으로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엔 관심이 없구나. 주님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잠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학계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싫은 소리를 우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보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수르바벨이 있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 수르바벨 있죠.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 또 1장 1절 후반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있는데 왕과 제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을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은 듣기에는 쓰지만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땅이 인색해졌습니다. 한 말을 뿌렸지만 한 대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심었지만 큰 좌절 속에 거두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늘은 노처럼 되었고 땅은 쇠처럼 되었습니다. 물질과 돈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처럼 잠언 23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자기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다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요,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 AA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너무 시원하다고 좋아하셔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돌리면 찬물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안 그러신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수 샤워할 수 있고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삼시세끼 걱정 안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라가 있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오늘 비를 뚫고 여기 올 때 누가 탁 무장한 사람들이 막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 거기에 따른 고난의 결과, 그러나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두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이 바로 그 해결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걸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은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곳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나무 뭘로 했어요?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여러분? 백향목이요. 레바논의 백향. 그 바벨론 사람이 다 비어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더라. 주님이 백향목 구해와 그 금으로 씌워,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걸어서 나무를 비해서, 그것도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걸로 지어. 내가 네 형편 다 알지. 어려운 걸 구하는 것이 아니야.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저기 낙도에 가라, 하던 공부 멈추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셔요. 근데 이 후반 말씀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순교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잠을 자던 거 오늘부터 3시간 자고 성경을 하루 10장 읽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바쁜 거 알지?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도시에서 살면서 너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정신이 없냐, 머리도 아프고 챙겨야 될 것도 많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셔요. 그것을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겠다고 여호와가 말하였다. 주님이 보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데 자기만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마음 불편하여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의 왕궁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야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학개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12절 후반에 보세요. 12절 후반.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래요? 경외해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먼저 경외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설교자 학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선순위를 되찾자 빠른 시간 안에 성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우리도 뭘 지어야 되는가?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 1세대, 2세대 어른들은 그게 아마 큰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거.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일 수도 있고 성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당을 짓는다는 게 올바른 표현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교회당을 지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랬죠. 또한 성전은 신약의 의미로 봤을 때 성도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실 수 있죠.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먼저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에 두어라. 오늘 다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뭐 하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는 분들이 종종 계셨고요. 요즘 패턴을 풀고 인터넷 기사를 봅니까? 아침에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몇 분이나 되나 참 궁금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심장이 우리를 교훈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께 감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저는 참 궁금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봉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이제 방학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노는 것은 끝이 없어요. 노는 것도 진짜 피곤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성경도 읽고 부족한 학과 공부도 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보아스가 생각났어요.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남편이에요? 룻의 남편이죠. 나이가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룻은 한참 어린 여자였고 모함 여자였고. 그런데 기업물을 짠 걸 알게 되고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합니다.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요. 보아스가 이제 얼큰하게 취하고 추수도 잘 했겠다 기분 좋은데 갑자기 여자가 발 밑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시어머니랑 왔는데 아들이 다 죽고 자기의 기업물을 짜가 이제 보아스란 걸 알게 됐으니 자기 받아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곰곰이 생각해요. 그 밤에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해 뜨면 내가 그거 조정할게. 그래서 그 밤을 꼴딱 새고 룻에게 곡식을 탁 데워주고 자기는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맡겨요. 그게 중요하니까. 나 피곤해요. 전날 과음했고 좀 쉬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큰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합리화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던 것을 회개하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나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너무 과로해서 50도 채 안 된 사람처럼 겉늙으신 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께서 주시는 책망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어려운 삶 아니라 그랬어요.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로 성전을 건축하면 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자신을 돌아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회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분을 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실 때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바른 우선순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는데 저희도 그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신실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아직 낮음에 아버지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고난 중에 2번이나 말씀하시니 저희도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함과 경제적, 물질적, 또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잘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니 그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셨으니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행하면 기뻐하시겠다고 했으니 저희의 타성에 젖고 태만에 젖은 부분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오르셨지만 거기서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위에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